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제가 먼저 읽고 렘넌트들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니,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 있는 품꾼들의 그 막 사람을 비교하는 그 비교 의식을 치유하는 렘넌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론에 누구를 볼 거냐면, 지난주에 모세를 봤으니까 모세와 함께 미리 가진 출애굽 주역들, 첫 번째 모세와 출애굽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하나님의 뜻이 먼저 홍해를 건너고 결국엔 출애굽을 가게 되었고, 또 광야에 비밀이 있었는데 비밀을 통해 백성들이 응답을 받고, 또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 어디로? 가나안 땅에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출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지. 그리고 출애굽 백성들의 주역들이 미리 가진 것인데, 첫 번째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끌어 가는데,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왜?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할 수 없다고 고백했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모세처럼 그런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 그리고 갈렙이 있었는데
갈렙의 가장 중요한 고백.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 여기도 똑같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80살이 되든 120살이 되든 나는 저 산지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 그리고 세 번째, 라합인데 여리고성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만남의 축복을 받게 돼. 그게 라합이고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주역이 돼. 이것도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해서 결국엔 라합도 가나안 땅으로 더 들어가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래서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뭐냐? 첫 번째, 요단강이 갈라졌어.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라합처럼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짐에 동시에 또 갔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 그랬더니 해와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언약궤야.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을 때 홍해처럼 갈라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언약궤를 든 사람을 앞으로 내세웠어.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을 일주일째 돌 때 언약궤를 가장 먼저 앞에 두고 나팔과 악기로 찬양을 하면서 돌고, 그래서 결국 일곱 번째 날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언약궤 옆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역사를 받았어.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선 우리는 말씀과 복음을 내 삶의 현장에 계속 같이 누려야 돼. 출애굽의 주역들은 미리 가졌어. 언약궤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미리 가졌고 여호수아, 갈렙, 라합처럼 주역들은 하나님이 주신 뭐냐? 여호수아의 성격, 갈렙의 성격, 라합의 성격,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달란트까지 미리 가졌어.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류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학업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학업을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거든. 뭐냐? 렘넌트들은 요 달란트가 우리는 지금 학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렘넌트들도 학업에 대한 비전과 미션을, 방향을 미리 가진 렘넌트들이 되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져야 하는데 사단이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거든. 미리 가져야 되는데 렘넌트들이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해.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말씀할 비교식이야. 첫 번째, 렘넌트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쓰임을 받는 렘넌트. 첫 번째 본문에 보면 맨 처음 새벽부터 나온 하루 종일 일하는 하루 일당과 그 다음에 이제 일할 장소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 뭐냐? 1시간 일한 사람의 일당이 똑같다고 하루 일당 일한 사람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해. 이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이 했다는 거야. 비교 의식을 가진 거야.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히 하루 일당으로 일한 사람, 하루 왼종일 일한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돼. 근데 여기에 나온 데나리온이라는, 이 사람들의 뭐랄까 좀 수당 당연히 받아야 될 것. 이 데나리온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을 통해서 너희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킬 거야. 대신에 하루 왼종일 일한 사람들은 이미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으로 일을 했지 않냐. 그리고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또 약속을 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주인의 역할이 뭐냐? 절대 주권. 주인이 주고 싶은 대로 주인이 선택한 거잖아. 그 일하는 사람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예화를 들고 있거든.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각자 다르다는 것을 예화로 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원을 받는 것조차도 우리 렘넌트들은 태어날 때부터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 그걸 모태신앙이라고 해. 또 아니면 중학교 때 받는 사람, 고등학교 때 받는 사람, 심지어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친구는 죽기 전에 구원을 받았어. 뭐냐? 구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자 은혜라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 된다라는 뜻이야. 뭔가 말이 좀 그렇지? 먼저 되는데 왜 나중 되고, 나중 되는 자 왜 먼저 되냐? 결국엔 하나님의 시간표란 뜻이야. 렘넌트들이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 또 나중에 5년 뒤, 10년 뒤 대학교를 가서 또 청년이 돼서도 이 예배를 온누리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표조차도 하나님이 절대 주관을 하고 계신다는 거야. 그리고 혹시나 방황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흔들리는 시간표가 있을지도 몰라. 그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사단의 공격을 허용한 거야. 왜? 결국엔 뭐냐면 렘넌트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또 우리가 복음을 지금 솔직히 못 알아듣는 학생들도 있고 못 알아듣는 렘넌트들도 있어. 그러나 복음을 깨닫는 시간표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그리고 정말 어떤 문제와 사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시간표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정말 저 영혼 한 친구를 놓고 진짜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내 친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표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당장 내일일 수도 있고 일주일 뒤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고 15년 뒤일 수도 있어. 뭐냐? 렘넌트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준비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절대 뭐냐?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흔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잘 나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잘 나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절대 우리 부모님이랑 또 내가 지금 집에서 자란 환경과 절대 비교하지 마. 음악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해. 음악을 작곡하는 프로그램조차도 80만 원 정도가 돼, 기본적으로. 그리고 저기 규현이 청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베이스가 400이 넘어. 그런 베이스를 그냥 그렇게 들고 다니는 거야. 음악 하면 정말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환경이, 돈이 없는 환경 속에서 부모님들을 원망을 하더라고 내가. 그리고 내 친구는 잘 살아. 그리고 막 서울시립대를 갔어. 등록금이 싸다고 해서 서울시립대 가긴 했는데, 가는데도 등록금은 싸지만 걔가 누리는 것은 되게 커. 등록금보다 한 10배는 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차를 먼저 가지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부모님과 부모님끼리의 그 경제를 자꾸 내가 비교하게 되더라고. 렘넌트들은 절대 비교하지 마. 내 옆에 있는 친구, 저 친구는 왜 성격이, 쟤는 왜 이렇게 지각을 왜 이렇게 많이 해? 아니면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렘넌트들은. 쟤는 지금 성적이 저런 학원을 다녀서 또 좋은 학원을 다녀서 성적이 더 높구나. 뭐 그런 비교도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렘넌트는 뭐라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투루 그 환경을 주시지 않아. 렘넌트들이 지금 부모님을 만난 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만난 거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조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절대 비교하지 말고 학교와 학원은 살리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내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우리가 온누리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구나, 원네스의 축복을 계속 누려야 돼. 렘넌트들이 절대로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 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아까 포도에서 일당해서 막 비교하고 불만을 가졌던 친구, 일당을 하는 일꾼들이 아닌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렘넌트들은 가져야 돼. 우리는 때로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 어른분들, 또 렘넌트 친구들, 또
부모님, 또 목사님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감사하는 마음이 허물어졌는지도 몰라. 그리고 또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거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뭐라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냐? 바울의 고백이야. 결국엔 뭐냐면 교회 또 친구, 부모님, 목사님께 감사하기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우리는 뭐가 없냐? 가끔씩 우리는 너 흔들릴 때 구원의 감사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 삶을 살면서, 학교에 있으면서, 학원에 있으면서 우리가 매일 구원의 감사를 누려야 좀 더 복음이 선명해지고 말씀이 자꾸 누려지고 즐겁고 행복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공략해서 구원의 감사를 못 느끼게 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미션을 가져야 되는데 뭐냐? 날마다 감사가 되어져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돼. 이 날마다 감사하는 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의 이미지가 돼야 돼. 어른들한테도 감사하고 친구들한테도 감사하고 하다못해 동생들한테도 계속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칭찬을 한다면 우리 이 감사하는 느낌이 렘넌트들의 이미지가 돼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혹시 막 프로그램이나 영화나 보면 막 그런 얘기 하잖아. 이 사람은 나의 귀인이라고. 그러면서 나의 귀인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서 어때? 인생의 가장 터닝 포인트를 주는 사람을 귀인이라고 하잖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가장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야. 왜? 렘넌트들의 이미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렘넌트들을 다시 보게 되거든. 그게 어른들이 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친구가 될 수 있고 밑에 있는 동생이 될 수가 있어. 내가 음악을 하게 된 계기도 항상 얘기하지만 위에 그 베이스 친 규현이 오빠가 나한테 형 나 베이스 연주하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 난 실용음악 학원이 있는지도 몰랐어. 내가 생각한 학원이 뭐냐면 동네 그 피아노 학원 있잖아. 보컬 가르치는 학원이 아니라 그냥 피아노 학원만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갔는데 너무 멋있게 막 규현이가 막 밴드로 막 열심히 하는 거야. 그 소리가 너무 좋아 보였어. 나도 해보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든 거야. 하나님은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계속 우리가 보고 주시하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무조건 응답하게 하죠. 축복을 받게 하죠.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생님들한테 들었는데 그 희원이네 가정이 연초에 칭찬 릴레이 같은 걸 했다고. 희원이야 지원이야. 그래서 안지한 장로님께 칭찬하라고 그랬는데 후진을 잘한다고 칭찬을 했다고. 렘넌트들이 날마다 감사하려면 가장 중요한 미션이야 진짜로. 칭찬 한번 해봐.
정말 작은 것부터. 영지쌤이 맨날 나한테 얘기하는 게 나는 찬양 너무 못 부른다고 못한다고 하는데 내가 영지쌤한테 맨날 그래. 나는 너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같이 찬양해야 돼. 진짜로 조그마한 것부터 우리가 칭찬하는, 또 감사하는 것, 그 미션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시간표와 우리 감사의 서밋 타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 영적인 눈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예배 집중을 통해서. 정말 시간표가 각자 다른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에 정확히 인도하는 것을 보고 싶으면 정말로 예배에 집중해야 돼.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두 번째, 아까 똑같아. 감사한 것을 찾아. 어떤 대상이 누구냐? 우리 부모님, 또 친구, 또 목사님, 또 중직자 어르신분. 제일 먼저 우리는 감사하는 것부터 찾기가 너무 힘들다면 하나 미션을 더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인사를 잘했으면 좋겠어. 렘넌트들이 인사 한마디 한마디 하면 정말 중직자들은, 또 목사님은 그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야.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장로님들, 목사님은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인사만 잘해도 그 이미지가 각인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 축복권을 렘넌트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각자 쓰임을 받는 준비를 하는 시스템이 있어. 그게 서밋스쿨이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화, 전문화, 세계화를 해야 되는데, 하기 이전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하신 일, 서밋스쿨에서 요즘 시대가 너무 각박한 시대고 코로나 시대에 너무 사단에게 다들 속고 있다. 그래서 서밋스쿨에서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되냐? 사람의 기본과 근본을 가르쳐야 된다. 정말이야. 이건 진짜 중요한 메시지고 중요한 말씀이야. 점차 더욱 더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시대가 더 오고 있어. 더 빨리 오고 있어. SNS나 그런 온라인 상에 자꾸 나의 모습이 자꾸 내 모습인 것처럼 착각해. 그거 정말 힘든 거야, 진짜. 근데 현실은 진짜 시궁창이거든. 진짜 다 담배로 가득 차 있고. 근데 내 한 친구도 그랬어. 부부 싸움을 엄청나게 했대. 근데 그 다음 날 SNS에 사람들이 왜 사진을 안 올리니까 자기랑 사진이랑 이렇게 억지 미소를 지으면서 남편이랑 아기랑 이렇게 찍었더라고. 그런 고백을 또 하더라고, 나한테. 참 그 무서운 세상에 우리는 어른들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이 좀 있어야 돼. 그 존중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기려면 진짜로 감사해. 진짜로 감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면 모세의 또 출애굽의 주역들처럼 미리 가질 수 있어. 그 미리 가지는 응답을 또
교회의 방향을 미리 가질 수 있고 내가 가진 학업의 방향도 우리가 미리 가질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또 미션이 보이기 때문에 각자 내가 쓰임을 받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언약의 여정 속에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렘넌트의 정체성을 꼭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중고등부 렘넌트들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작은 칭찬부터 감사부터 시작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 보좌의 축복까지 우리 렘넌트들이 받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만남의 축복을 받기 위해 정말 인사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복음을 받고 정말 말씀을 누리면서 정말 감사와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우리 렘넌트들 각자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과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